작년 이맘때쯤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 한 교회에 청빙을 받고 가셨는데, 나름 역사도 한 60년 가까이 꽤 된 교회 아닙니까? 교인들도 어느 정도 있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오랫동안 교회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들도 다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부임한 날부터 계속 이제 연락이 오고 편지들이 오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목회와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사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이메일로 교회 설교문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제 설교를 한번 봐주시고 좀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직 하나가 되자 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거 하나냐 했더니 1년 가까이, 거의 제목이 이런 제목으로 1년 가까이 하셨대요. 1년 가까이 계속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음성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쭤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이번이 일도 안 바뀌었습니다. 일도 하나도 안 바뀌었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 정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니까 더 속상합니다. 결과는 6개월 지나더니 목사님, 여기 교회가 이 교회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를 좀 목사님 좀 알아봐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결국 진도가 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잘 얘기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교회를, 너에게 그 가정을 맡기셨을 때문에 뜻이 있다. 잘 견뎌보자. 잘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래도 정직한 목사님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큰 1년을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던 목사님. 사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요, 사실 목사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해집니다. 교회도 무기력해지고 목사님들 결국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런 경우에 많습니다. 자, 이런 목사들의 경우가 이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형제들끼리는, 손주들끼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는데 말 한마디 걸지 않고 밥 먹어도 쌩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마음이 찢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들어서 가족 사역을 하는 분들, 또 국가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특별히 황혼이혼, 30년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분인데 제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2만 가정이 황혼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한순간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옛날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생각일지 몰라요. 어느 날 통보가 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살았지, 내가 집 하나가 못해서 못 살았지, 그래도 나 혼자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하나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여전히 지금 살긴 살지만 마음속에 뭔가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목회이든 가정이든 이 땅의 모습이든,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나눴던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유언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두 가지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나눴던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뭔가 연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과 하나됨이 연결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건 특별히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연결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쓰셨다 해서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락방 기도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이 마치 어떤 아내와 며느리, 딸과 사위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시키고 하고 싶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쓴 글이다, 기도다 해서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됨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가? 오늘 이 목사님도, 후배 목사님도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됩시다는데 왜 이것이 안 될까?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 되자고는 구호 자체가 비성서적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 말씀한 것과 관계가 좀 멀다는 것을 먼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21절에 그 키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자체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는 글들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여기 키는 뭐냐면 있게 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인 헬라어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말투가 이렇기 때문에 번역할 때 있게 해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있게 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언어적인 뉘앙스는 뭐죠?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로 되게 하여 주셨어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연결된 또 다른 말씀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줘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가야지만 성령이 오시니까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역시 여기도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하옵소서는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되게 하옵소서잖아요. 근데 이미 뭐라 그러죠? 그들을 보존하사. 이 말은 뭐죠?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저들은 우리와 하나였습니다. 저들은 이미 하나가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역을 그대로 한번 해본다면, 주님, 우리와 같이 저희도 주님께서 이미 하나로 된 상태임을 알고 그것이 지속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없는 것을, 깨진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지금 뭐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 이들의 하나됨을, 이미 하나됨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여기 빨간 걸로 쳐서 그렇지만 뭐를 먼저 보시냐면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종교성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것이 먼저 들어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힘써서 뭔가 해야 돼. 얘와 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집안에 풍파가 없도록 내가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써야 돼. 힘써 지켜야 되라고 하는데 그 앞에 부분이 뭐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말씀이 묵상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뭐죠?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새롭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직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알고, 두 번째 뭐죠? 그것을 알았으니 그것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힘써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묵상은 뭐냐면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되고자 애쓰셨죠. 여러분이 지금도 애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애쓰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중단하라예요. 좀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을 들으면서 뭐지? 왜 하나 되게 하는 중단해야 되지? 그러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 그 사람이 17장 20절입니다. 자, 17장 2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첫 번째,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건 누구죠? 지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대를 거쳐서 제자들의 말이 내려와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다음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 제자들. 두 번째 부류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류를 주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이 두 가지 부류, 제자들이든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듣고 있는 믿은 우리들이든,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했는데 세상에 살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세상에 살지만 나에게 속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세상에서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다 같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였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냐는 기준점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지금 부단히 말씀 묵상과 자꾸 여러분의 묵상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에 나가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지만 마치 집에 있지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은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니라. 그 자가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모르면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나는 교회에 나가요.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써요. 그러나 내게 속한 자는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지켰다라고 하는 내가 보호한다, 프로텍트라는 말도 있지만 워치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에 시선을 고정한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됨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풀어볼게요.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건, 그렇다면 왜 하나가 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세요? 왜 아내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세요? 왜 자식들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세요? 왜 가게나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하나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번 주가 종료 주일인데, 여러분이 고난 주간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내가 이 잔을 먹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됨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22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그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영광이라면, 어떤 사람 여러분 구청장 손잡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도지사 손잡으면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 손 붙잡고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손을 안 씻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영광이란 단어가 뭐예요? 그 사람하고 잠시 그 순간이라도 알고 악수하고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됨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이 영광이란 단어의 뜻이, 다시 한번 문장을 봐보세요. 자, 띄워줘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이 하나님과 하나 된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영광이란 단어의 헬라어가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DOXA,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헬라어에는요, 참 공교롭게도 똑같은 단어인데 상반된 뜻이 있습니다. 사교란 뜻이 여러분 순교란 말처럼, 사대교의 사대가 황금이란 뜻이 있지만 남은 자의 뜻이 있듯이, 이건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름 중에 영광의 이름엔 첫 번째 무거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랑 쉽지 않아요.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면 그 무거운 시련들을 거쳐야 돼요. 먹을 거 다 먹고 놀고 다 놀고. 그래서 금메달 못 땁니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손흥민 아닙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밤을 새서 축구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살 것 같지 재미도 없는 이 세상에서 내게 기쁨을 주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댓글 보니까 그 댓글로 그 기쁨을 얻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왜 그 영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고생했거든요. 그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말된데도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 땅에서 떨어뜨리면 밥도 안 주고 공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공 가지고 놀게 하고, 그 과정을 거치니까 그만큼의 영광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엔 수고란 뜻이 있지만 두 번째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 기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겁지만. 사람들은 무거운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담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왜 안 나요? 부담됩니다.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하라 그러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나는 자유인인데 왜 자꾸 하라고 하냔 말이에요. 나는 자유인인데 왜 자꾸 부담 주냔 말이에요. 나는 부담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독사의 두 번째는 부담이 없는 기쁨이 없어요. 첫 번째는 무거움인데 두 번째는 부담이에요. 저는 지난 코로나 지금 2년 4개월째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들 중 수백 명의 교인들이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안 가도 별일 없네. 예배 빠져도 별일 없네. 그게 우리 속에 누적됩니다. 저는 한 집사님, 건축업을 하는 집사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왜 멀쩡한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금이 가는 줄 아십니까? 그거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 철근 하나씩 다 빼는 것입니다.
시멘트 제대로 안 붓고 모래만 붓는 것입니다. 그때 모릅니다. 그땐 색깔 칠해놓으면 멀쩡하지요. 1년, 10년 지나면 금이 가고 거기 그냥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목사님, 저는 건축을 알기 때문에 지나가면 이게 부실공사인지 다 눈에 보입니다. 철근 뺐구만, 콘크리트 뺐구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겁지 않으려고, 부담되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다 뺍니다. 그러나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이 독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17장 25절 한번 봐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도 몰라요.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알았고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구절 한번 봐보세요. 자, 26절. 이는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마치 삼각구도 같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마치 이것이 등식처럼 성립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너희는 하나야, 하나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뭘 의미하냔 말이에요. 너희로 만들어진 하나됨은 안 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 이제 다음 좀 요한복음이 끝나는데요, 에고 에임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고라는 건 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어로 이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고라는 말, 이고가 죽어야 돼, 에고가 죽어야 되라는 게 나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I am, am이라는 he is, 그가 되다, 그가 이다라고 하는 동사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도 첨가될 필요가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그냥 선포예요. 내가 여기다 덧붙이거나 무엇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내가 다른 떡 가지고 먹으면서 배부르다 하면 안 돼요. 이것만 먹어야지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무언가를 덧붙이고 아우 이 땅의 떡도 맛있던데, 여러분 첨가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에고 에이미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빛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 사람이 빛인 줄 알아요. 선거에서 한번 이기고 나면 내가 국회의원 되면 내가 빛인 줄 알아요. 내가 영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이름에 찬자가 들어가요. 빛날 찬자예요. 내가 빛인 줄 착각해요. 그때마다 깜빡깜빡 속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기 첨가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빛 가지고 조금 더 도와주려면 어떨까? 그럴 이유 없어요. 나는 주님이 온전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 번째, 에고엠이 뭐예요? 나는 문이다. 주님이 문인 거예요. 그 문 외에 들어간 사람은 도둑이요. 그 문만, 예수님만이 문이에요. 예수님만이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문이 있어서 우리 보러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문이다. 에고 에임이.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도둑이에요. 다른 문은 거짓인 거예요. 네 번째, 에고 에임이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만이 선하세요. 여러분 중에 제 남편이 교회 나온다고는 착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악한 거예요. 근데 주님만이 선한 목자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선하시다. 내가 선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지 선해지는 거지. 그러므로 그분이 선한 목자다. 또 다섯 번째 에고에임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죽어요. 그러나 만물을 통해서 아는 거죠. 부활이 있구나. 주님만이 부활이구나.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으면 땡이라고 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섯 번째 에고엠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게 길이야, 이렇게 하면 살아,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고에임이 마지막에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그분만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야지만 살 수 있다. 내가 참 포도나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덧붙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은 오늘 하나가 되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로 보잔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가 된 존재예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고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소중해요. 그러면 그 하나됨을 지키는 건 어떤 것일까? 지킨다는 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모든 사건은 바둑으로 말하면 복기라고 합니다. 복기는 두었던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복기합니다. 동네 바둑 두는 사람은 복기 안 돼요. 어느 정도 몇 급 이상 돼야지 복기가 됩니다. 복기는 자기가 그렇게 놨던 것을 두는 것을 정확하게 어디 뒀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허투루게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일이 없지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진지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요한은 이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중점적으로 간절히 얘기한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승천하신 걸 알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첫 번째 올라간 장소가 어디냐? 이것이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7장 말씀하잖아요. 자,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모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 이 기름을 짜내는 그곳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찾고 거기를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감람으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첫 번째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이 있어요. 하나됨은 이 땅에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터전에서 들어와야 돼요.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가 되는 삶의 현장, 삶의 터가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12절, 제자들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13절, 들어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 마가라는 요한 그 어머니가 주신 방,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어머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그 마가의 어머니가 내어줬는데 이것을 준말로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것이 다락방 강화, 여기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던 그곳입니다. 자, 그곳에 올라온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 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누구만 빠졌죠?
가롯 유다만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에 속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유다만 빼고 다 거기 있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복귀가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에서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 모인 이유는 뭐냐 하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맏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뽑히는 그걸 위하여서 모였는데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대부분의 여인들이었어요. 남자들은 예수의 아우들하고 11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나머진 여인들이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마태복음 보면 마태는 예수의 아우가 4명 정도인 걸 얘기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고자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였냐? 기도에 힘 쓰더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론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힘 쓰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힘 쓴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힘 쓴다고 하는 프로스카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 프로스카스테레오 이 단어는 뭐냐면 내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과한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힘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기도에 힘쓰더란 말, 이 단어 프로스카스테, 이 단어는 내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맨다. 지금까지 그들의 기도는 뭐였죠? 주님을 자기한테 붙들어 매게 했던 거예요.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주님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애들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에게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옴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용돈 주고 내가 아무리 애들한테 여행비 주고 남편한테 상냥하게 대하고 지혜롭게 대해야 한들 그것은 그만큼밖에 가지 않아요. 또다시 시간 지나면 또 갈라집니다. 우리가 그 많은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진짜 기도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통하여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훨씬 현명하잖아요. 주님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이용한들 그거에 대학은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는 더 귀한 걸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직장은 들어간지 모르지만 직장 들어간다면 예수님 놓쳐버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 붙들어 매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도 안 들고, 그래야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셨나요? 여러분 아마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물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같이 걸어주세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끊임없이 성령께 요청한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동안은 성령께 요청했는데 성령과 함께 있는 삶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내 삶 속에 성령 계시구나. 그래서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아침에 일어나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지금 계시죠?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기도란 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 삶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에 힘쓸 때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이것이 가짜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에 붙들리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는 게 부인이에요. 디나이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걸 계속하면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기브업, 포기라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기브업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 되기 위해서 했던 이 모습들이 너무도 인간적이었음을, 너무도 표면적이었음을, 이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물론 내 뜻에는 좋은 것을 했지만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됨을 존재인지를 몰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애썼던 것이 없음을, 그 주님께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또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터지고, 그거를 막느라고 또 하나 되고,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반응하지 않지?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하고, 카톡 하나 해도 카톡이 안 오면 왜 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또 하나 되려고 카톡했는데, 하나 되려고 문자 보냈잖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 그것을 분석하니까 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 인간은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 내가 재산까지 준다고 하는데도 니들이 하나가 안 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시도했던 하나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여러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그때 애가 바뀌어요. 엄마가 죽어야지. 아버지가 죽음을 경험할 때, 남편이 죽음을 경험할 때 아내가 바뀝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 살았으면서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게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부부 생활하는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깨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안 깨진 거예요. 내가 깨지질 않으니까. 내가 셀프 디나이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머리가 도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겠지. 이러면 좋아지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해요.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이나 되더라. 근데 왜 이 말씀을 썼을까? 원래 이 원어에는요, 이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초창기 번역할 때 이 나를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의 유대 역사학자인 조세푸스는요, 예루살렘의 인구를 120만 명으로 추산했어요. 엄청나죠. 근데 120만 명인데 여기 모여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0.0001%. 0.0001%. 그런데 이것을 조선시대에 처음 기록한 우리나라의 처음 믿음의 사람은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 뭐냐면 120명만 있으면 조선 땅은 바뀐다. 120명만 있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다. 한 명의 셀프 디나이얼, 한 명의 예수님과 하나됨에 되지 못한 것에 애통함을 갖는 그 여인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그 가정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때는 반짝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내가 워낙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그 사람 기분 맞추고 이 사람하고 식사해보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부단히 매일마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셀프 디나이얼하고 말씀을 붙잡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십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내가 죄 지은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엎드리는데 그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 하나가 되십니다. 교회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이 구호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자식이 하나가 안 되고 왜 남편이 족골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잘하고 자식의 역할 잘하니까 지혜로운 부인 같고 지혜로운 남편 같지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됨은 다 깨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남편이 들어오고, 남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아내가 그 남편을 바라보게 되고, 그 자식들이 결국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하나됨이 자기 부인의 길이요
이 하나됨이 고통스럽고 무겁지만 이것이 진짜 기쁨이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의 시간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프로스 카스테레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 원래 우리가 그러했던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오늘 성찬 받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종들이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자들은 내게 주신, 세상에서 내게 주신 종들인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 내 안에 주님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욕망, 나의 생각, 이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찬은 어떤 예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당신을 찢으시고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찢어진 떡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안다면 어떠한 성찬의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떡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도 찢어지십시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슴을 치십시오. 여러분도 주님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찢겨지신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도 찢어주십시오. 여러분도 하나 되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성찬의 겉표지를 떼시기 바랍니다. 손에 떡을 쥐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은 나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친히 쪼개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떡이 여러분의 목과 식도를 거쳐 위를 거쳐 온몸에 퍼지듯이 오직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 껍데기 표지를 피시고 손에 힘을 주셔서 두 번째 잔의 표지를 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백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은 나로 하나 되시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이 여러분의 입과 식도와 위를 거쳐 온몸에 주님의 보혈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힘써서 할 일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어둠 속에 헤매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 찬양 한 번만 고백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가슴으로 영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내가 주님 갈 길 몰라서 방황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께 내 삶을 붙들어 매는 종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 앞에 깨어지는 포도와 같은 삶,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긴 종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이미 하나 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됨이 주님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